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자녀들의 그런 미래 진로와 그 방향에 대한 그런 말씀들,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겠지만은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길을 또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그 부분에 참 우리 자녀들이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3주 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의 길을 택할 때에 무엇이 우선적이어야 되며 우리 삶에 무엇을 어떻게 방향으로 목표로 또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지 그런 구체적인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삶은 4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이제 마태복음 7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이다라는 이렇게 표현을 쓰죠.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그때 무너지는 집이 있고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는데, 무너지는 집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나 무너지지 않는 집은 반석 위에 세우는 집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삶의 어떤 모습은 반석,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이런 집이 지어져 가죠. 누가 안에 거하시냐?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의 집으로서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꿈꾸시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어떤 모래 위에서 인생이 뭔가 세워지고 다스려지는 듯 보이지만 그 무너짐이 심한 위기에 있을 수 있고, 혹은 이런 죄송합니다. 여기가 모래네. 여기가 모래에 여기 이렇게 돼야 되고, 여기 반석이니까. 네. 혹은 이 모래 위에서 인생 자체가 아무런 그런 가치가 없이 예수님도 모르고 삶의 어떤 희망이나 소망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삶은 어렵고 힘들고 뭐니까 세워졌다, 뭔가 내가 좀 안정적이다, 그런 것은 논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반석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또 표현하면 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릇이 깨끗하면 쓰임 받는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 그릇 안에 뭐가 담겨지는 거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담겨지는 보화, 마치 성령이 담겨지는 것을 그릇과 그릇 안에 담겨지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또 비유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고난의 현장에서 고통과 아픔을 당하지만 그러나 부활의 은혜를 누리기도 하죠. 성경은 여러 가지, 대표적으로 이 한 3가지 정도로 우리 인생이 한 4가지 수준으로 나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원래는요 이것밖에 없었어요. 반석 위에 지어지는 성령,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그 진리 위에 그 의인으로서, 그래서 마치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음성을 주시든 지식을 주시든 인도하심을 주시든 지혜를 주시든 그 모든 것들이 담겨지는 그 깨끗한 그릇에 담겨지는 것, 이게 바로 원래 창조의 원목적, 창조의 원형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밖에 없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다 보니까 삶의 이런 형태를 겪게 된 거예요. 모래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그저 최선을 다해 살면 되는 줄 알고, 심지어 신앙이 있다고도 하는데 여전히 뭔가 내세울 것, 뭔가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마치 예수 그릇은 깨끗한데, 예수 믿어서 깨끗한데 담겨진 게 없어요. 성령의 은사를 몰라요. 성령의 능력을 몰라요. 자기 장점이 뭔지, 어디서 최선을 다해야 되면 어떻게 성실해야 되는지, 성령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 다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일어난 상태. 원래 이런 것들이 필요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태움을 받았을 때는 다 예수 믿는, 즉 하나님의 온전하고 깨끗한 보시기 좋은 창조물로서 하나님이 그 안에 그 내용, 인생이라는 것을 빚어가시면서 세워나가시는 게 하나님의 원형이었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원형은 이것이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는 더 큰 뭐가 된다고요? 은혜 위에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본 하나님의 영광은 앞으로 더 크게 볼 영광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 생명이 더 뭐라고요? 풍성한 생명이 된다. 이것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영원히 알아갈 기회가 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충만해지는데 더 채워지게 되는 충만인 거예요.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원목적이었어요. 원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정상적인 삶이 안 되게 됐다는 거예요. 비정상, 죄로 말미암아 뭔가 모자라게 되는 비정상적인 수준에 갇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는 건 이제 이 정상적인 삶을 추구하는 시작점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르라. 이것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만이 반석 위에 삶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삶이 세워지게 될 때 이제 예수 믿은 그 자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구원인 거예요. 물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불같은 것으로 우리 모든 것들이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때 완전히 사라질 건, 인간적인 건 다 사라지게 되고 오직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께서 맺으신 열매만이 남게 되겠죠. 그럼 그것으로 상급이 결정되나, 그러나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 십자가의 한편의 강도처럼 평생의 강도치담에 살다가 그렇게 삶이 마무리되어져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 낙원 가는, 천국 가는 인생이 된 것은 불로 시험을 받으나 불 같은 데서 구원을 받을 만한 그 부끄러운 구원일 수도 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 수준에 있습니까?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또는 어떤 상황 환경에 갇혀져 있거나 혹은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의 응답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뭘 간구하든지 간에, 뭘 원하든지 간에, 알든 모르든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내용은 지금 이 목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예수 그리스도 믿음 위에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로 가게 되죠. 여기로 가게 되죠. 내 삶을, 내 눈을, 삶을 잘 살아야 된다는 세상살이에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보게 하고, 지금 내 삶이 먹고 마시고 믿는 문제가 불안해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알아서 하나님 그분을 더 의지하게 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간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즉시 응답해 주시든, 혹은 지금 즉시로 응답하지 않으시든, 혹은 인내하게 하시든, 아니면 거절하시든,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인생, 성령으로 사라지는 인생, 이걸 위해서 인생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내 기도의 응답도 이것이 목적이에요. 물론 지금 이것이 내 더 큰 믿음이나 더 큰 은혜나 더 큰 영광이나 더 큰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는 일에 기도 제목이 있다면 마땅히 응답되어질 것이고요, 마땅히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나, 만약 이걸 보지 못한 채 그저 이 세상 삶, 그럼 그 어린 거, 그 연약한 거, 그 부족한 거 하나님 탓하지 않으십니다. 탓하지 않으시나 그 동행의 과정 속에서 지키실 건 지키시고 보호하실 건 보호하시고, 그러나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 목적을 향해 기도가 진행되고 응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뭘 못 봐도 괜찮아요. 내가 이걸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그런 고민하지 마세요. 일단 기도하지만, 일단 기도합니다. 뭐든지 다 구하세요. 당장에 우리 자식들이 지금 예수도 안 믿는데 저희 직장생활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되나? 아니에요. 일단 직장생활 잘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 경험이, 그 직장이 잘 되고 그 사업이 잘 되는 그 경험이, 그리고 그가 바라는 기도 제목이 비록 예수를 몰라도 예수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걸 경험하게 하셔가지고
궁극적으로 어디로 인도되어져야 되냐면 바로 반석 위에 집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평생요, 하나님은 여기를 향해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이 길을 향해 평생. 이걸 만약에 지향하지 않으면요, 평생 이 세 가지 종류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이게 만약에 지향되지 않고 이게 목표가 되지 않으면 평생 이 세 가지 종류의 삶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비정상적인 수준. 여러분, 지금 이것은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반석 위에 삶이 아직 논해질 수 없는 규모라 해도 예수 믿는 것도 분명히 포함됩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 불신과 의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그러나 그 구원이 이루어 가야 될 지향점, 그 구원이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죽을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죽게 하신 것은 다름 아닌 창조의 원형,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이, 성령의 집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걸 지향하지 않으면 알든 모르든 평생 이 죄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평생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 성령과의 동행을 기도해야 되는데 아는데 인생의 문제와 이 어려움, 요런 게 먼저 갇히게 되죠. 갇히게 되죠. 아무리 말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는 걸 알지만, 근데 그게 안 구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죄의 능력에, 힘의 권세에 눌린 겁니다. 눌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성령 하나님 그분과 의지하면 된다는 것을 말로는 들어도 나중에는, 이러면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보세요. 사람의 그런 마음의 상태는요, 성령께서 은혜를 주실 때 양극단적인 치우침이 있으니까, 여기 이거 좋은 말로 썼지만 둘 다 사로잡힘의 형상인데, 만약 어느 정도 통제 수준을 탁 넘어가는 순간 마음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마귀가 말하는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넘어가 버립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늘 평상시에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 마치 육적인 면역을 위해 체계적으로 규칙적으로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내용도 하나님 그분과의 연결관계, 하나님을 느끼고자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고 기도하고자 하고 예배하고자 하고 섬기고자 하고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그 어느 일정 수준을 내가 영적 면역을 위해 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이 통제 수준을 싹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버려요. 그러나 이게 재밌는 것은 이거는 피동적이죠. 내가 고난이 완전히 상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유혹할 때에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내 이 모든 천국 천하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이 천하 권세는 누군가 나에게 넘겨준 것이다. 누군가 나한테 넘겨준 것이다. 누가 넘겨줬어요? 그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건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순간 마귀가 그 아담과 하와 같은 사람들을 조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주관자들과 통치자들과 악의 영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 고난을 내어드리면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이끌리시지만 능동적입니다. 즉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성령 하나님께 붙들리길 바라죠. 성령의 생각에, 성령의 방법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성령의 능력에 자발적으로 자기 모든 걸, 꿈도 그분이 꾸게 하시고, 그분이 계획하게 하시고, 그분이 방법을 가지고 진행하게 하시고, 그분이 열매를 맺으시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죠. 보라 나는 성령의 뭐라고요? 성령의 보라 나는 뭐라고? 성령의 안 가르치죠. 사도행전 20장에 나와요. 보라 나는 성령의 뭐라고요? 매여 붙들렸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마귀도 죄로 말미암아 사로잡아 버려요. 근데 이것이 일정한 어떤 질서, 체계. 왜요? 했다 안 했다는 능력이 없어요. 오늘 했다가 내일 안 하는 거는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했던 일이 내일도, 그러나 더 깊게, 더 분명하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주님과의 관계 자리가 점점점 체계화되고 규모를 갖추고 질서를 갖추고 그게 우선시되고 그걸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능동적으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발적인 자유의 모든 의지가, 그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령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다 안 되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집이 성령의 전으로, 그리고 더 큰, 제가 이렇게 다 표현한 게 너무 멋있지 않아요? 멋있지 않아요? 그 조그마한 믿음에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은혜 위에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고 받은 생명은 더 풍성한 생명이 된다고.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큰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을 목적으로 둬야 돼요. 내 삶의 모든 것들. 그리고 이것이 우리 평생의 신앙의 내용이고 삶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추구하지만 또 죄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넘어질 위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 두 가지를 함께 얘기한 거예요. 내가 지금 사도 바울 보세요. 3번의 전도 여행을 마쳤어요. 이제 이 로마 감옥에서 나오면 이제 디모데 전후서를 쓰고 디도서를 쓰고 이제 사도 바울은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3번의 전도 여행 끝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까? 그런 역사를 펼쳤음에도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다시 그 본래의 자리,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첫사랑의 자리, 주님이 원하시는 처음의 자세, 그것이 뭐냐면 고난에 참여하여 어디에 이른다? 부활에 이른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최고의 모형이고 최고의 은혜인 줄 알지만, 그러나 우리는 죄의 그 괴롭힘, 죄의 지배, 죄의 권세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자세는 항상 죄를 경멸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나, 그러나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세, 성령과 동행, 성령의 임재, 성령의 사로잡힘, 성령의 은사, 그게 내가 완전히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 번 더 10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면 함께 갑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15절 16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지금 여러분 삶에 얼마나 어리든지 얼마나 연약하든지 얼마나 미련하든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미련함의 정도와 어리석음의 정도를 자기만 몰라요. 자기만 몰라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일 앞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 반석 위에 지어져가는 집과 같이 성령이 머무시는 이 집이 되기를 원하신다. 여기에 인생의 문제를 기속시키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기속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 어려운 그 자체에만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정답이 바로 여기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간에 하나님의 관심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창조의 원형, 깨끗한 그릇 안에 주님의 귀하게 여기시는 보화가 담겨져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 그것이 목적이에요. 어떤 고난과 고통이 일어나든지 간에 주님의 관심은 부활에 이르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앞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을 맛보기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게 딱 한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왜냐하면 고난이 없이 뭐가 없을까요? 부활이 없어요. 세례 요한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죠. 예수님의 능력이 흥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더 늘어나야 합니다. Jesus Christ will increase, but 죄송해요. 갑자기 영어를 왜 하는지 모르겠네. 영국 갔다 왔더니 아이고 참 영어를 왜 하는지 모르겠네. 조금 도전이 됐으면 좋겠네. 예수님은 흥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흥해야 되고, 예수님의 능력은 흥해야 되고, 예수님의 권세는 흥해야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나는 새하여져야 돼. 나는 죽어야 합니다. 나는 고난에도 처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뭐라고 합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의 그 상속 얻게 하여 또 뭐에도 참여해야 된다고요? 고난에도 참여해야 됩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목표로 두라는 거예요. 목표로. 그 고난 자체를 어쩔 수 없이 당하는가, 아니면 내가 자처하는가. 물론 그 고난의 정도는 좀 다를 수 있지만, 하지만 이런 거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당장의 그 필요를 위해 내 것부터 뼈를 깎는 마음으로 아끼고 줄이고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거. 내 자식들 어떤 기준에 따라 그렇게 투자하고 그렇게 밀어주면 좀 잘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투자 포기하고 희생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에 먼저 헌신하는 거. 그런 고난 고통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눈에 안 보여가지고 이런 삶을 추구하죠. 반석인 줄 아는데 성령의 것이 아닌 세상의 어떤 그런 권세, 명예, 부,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산다는 거예요. 다 무너질 것에 불과하다. 무너질 것.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반드시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시면서 어떻게든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응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잘 넘기게 하든지 인내하게 하든지, 당장의 응답이 필요하든지, 당장의 어떤 도움이 아니면 거절을 하게 하시든지, 주님이 여러분의 상황에 맞도록 피할 길을 주시든지 아니면 이길 길을 주시든지 반드시 도우시지만 목표는 어디라고요?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고, 기초로 삼고, 중심으로 삼고, 우선순위로 삼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어디로 바뀌게 되냐면, 성령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음성이 분별되지 않는 걸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확실히 하지 않은데 뭔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해야 되는 줄 알지만 그걸 자꾸만 미뤄둬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계셔. 절대로 그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은혜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십니다. 못 주십니다. 왜? 자식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고 성령 하나님께 관심을 갖줄 줄 모르는데 세상적으로 잘 돼. 물질이 막 생겨요. 계획했던 일이 막 풀어져. 막 내가 생각했던 일이 막 잘 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그거를.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과 같은 이런 관계가 아닌데, 내 몸 기도하는 게 잘 되고, 내가 뭐 계획하는 게 잘 되고, 지금 당장 기도하러 와라 하는데 기도하러 안 가도 뭔가 살만하고,
지금 당장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로 뜨겁지 않은데 내 인생이 살만하다고 재밌다고 즐겁다고 한다면 망한 겁니다. 곧 망합니다. 곧 망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지,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중심이 안 되는데 잘 되는 것은 돌아와야 될 기회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그리고 이게 즐거움이 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삼고 성령 하나님 음성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이 즐거움이 될 때까지, 기쁨이 될 때까지,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질 때까지 하나님의 관심은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한 가지. 그래서 지금 이것을 목표로 인생을 계획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계획한다 할 때 크게 두 가지가 하나님 우리에게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적, 즉 관리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주셨는데 시간과 물질입니다. 물론 두 가지 다 하나로도 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여건을 주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셨죠. 7일 중에 하루를 주님께 드려라. 제가 계산해 보니까 7일을 이렇게 7분의 1로 이렇게 10분의 1로 한번 나눠봤어요. 10%로 나눠봤더니 거의 17시간 정도. 그러니까 하루를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신약에서, 예수님은 그 7일 중에 하루를 드리는 그 주일 성수의 개념을 뭐라고 완성시키셨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근데 오늘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 따르는 거. 그럼 매일매일이 주님을 따르면 매일매일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 단순히 어떤 한 날을 구분시킨 것은 참그 율법이라는 그 한계를 잘 설명하는 거죠. 그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그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릴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뭐 주일 성수 11조가 뭐 신약에 있니 없니, 그럼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과연 삶의 시간과 물질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서 그렇게 주일 하루라도 혹은 10분의 1이라도 시간이든 물질이든 내가 구분해 놓지 않으면 과연 내 시간 전체와 물질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지. 만약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다면 그 사람들 입에서 주일 하루 지키는 거 율법이다, 11조 드리는 거 율법이다 말하겠습니까? 말하겠습니까?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다 드린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 앞에 물어보십시오. 11조 어떻게 생각하고 주일 하루 주일 성수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양을 중요하게 계시잖아요. 중심을 보시는데. 그래서 가부의 2렙돈이라도 뭘 달라고요? 전부를 달라고. 전부를.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를 청지기라 하지 않았어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인생. 그렇다면 그 시간이든 물질이든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관리자인 거죠. 관리자인 거죠.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종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삭슬 받는 건 마땅한 거라 그러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인이 책임져 주신다는 하지 않습니까? 근데 평생 그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성령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것이 목표인데, 그럼 그 시간이든 물질이든 목표를 어떻게 정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교회가 드리는 모든 공예배를 다 드리려는 걸 목표로 삼는 겁니다. 최소한 공동체가 모이는 일에 내가 그 공동체 예배를 나의 삶의 목표로 삼는 겁니다. 그게 최소한이 돼야 된다는, 최소한이. 물론 교회가 그런 예배를 만들어 놓는 것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릴 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를 못 드리면 주일 저녁에라도 오고 새벽에 오고 아니면 수요일 금요일 오라고, 그런 성도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예배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 예배당 주의 전 우리 무형의 교회로서 모두가 한 몸인데 한 몸으로서
정해진 질서에 각자가 동의가 되어져서 이 교회를 내 교회로 여긴다면, 그렇다면 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공예배라 그러고, 공예배라는 것은 모든 성도의 책임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목표로 삼으라. 직장을 정할 때든, 사업을 정할 때든, 가정의 형편을 정할 때든 교회를 중심으로, 아무래도 공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려면 집이 뭐라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집이 먼 거예요. 달라요. 그건 달라. 교회가 먼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사를 딴 데 갔지 교회가 이사 간 적 있습니까? 늘 여기 있었는데 우리는. 집이 먼 거예요. 집이. 그러면 하나님, 집을 더 좋은 데로 옮겨주세요. 내 직장 상황도 바꾸어주세요. 사업 상황도 바꾸어주세요.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죠. 물질도 마찬가지. 하나님, 지금 당장은 내가 다 드린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드리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되, 전부를 드리는 고백으로 구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고, 단계를 구하고, 방법을 구하고, 용기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그걸 목표로 세워두고 직장을 옮길 수 있도록, 사업이 옮겨질 수 있도록, 수입이 생길 수 있도록 그 목표를 두고, 또 어떤 성도들은 조금씩 1% 드리던 거 2% 드리고, 2% 드린 거 3% 드리고. 그렇죠. 또 어떤 성도들은 어제까지 안 하다가 오늘 확 내질렀어. 근데 제가 보니까 다 은혜가 있더라고요. 다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누구든지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누구도 평가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각자의 형편에 맞게끔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의 목적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반석 위에 성령으로 세워지는 지혜. 그것을 위해 우리 모든 삶을 기다려주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시고, 문제 어려움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헤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성령의 집으로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될 것이고, 성령 충만이란 말이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채워도 끝까지. 어디까지 채워진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근데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어느 인간이 그 장성한 분량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한계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계가 없다는 거. 하나님이셨잖아요. 그 한계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지으실 때 한계가 없는 믿음의 세계를 향해 걸어가도록 지으셨던 겁니다. 한계가 없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갈 때 오늘 우리의 믿음은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우리가 받은 은혜는 더 큰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것이, 우리가 누렸던 보았던 영광은 영광 위에 영광이 모이게 되고, 내가 얻은 생명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한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삶의 초점이자 목표입니다. 이거 이루어질 때까지. 이거 사실 여기 딱 이루어지게 되면요,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구체적인 길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지 않으면요, 여기 자리에 있으면서 어느 길 갈까요? 절대 안 가르쳐 주십니다. 절대. 왜요? 지금 그 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길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원형이 살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거죠. 건강하지 않은데 뭔가 일하려고 기회를 달라면 기회를 줘야 되겠어요?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내가 지금 건강하지 않은데 이 건강하지 않은 몸으로 뭘 하겠다 그러면 기회를 줘야 되겠어요? 아니면 몸부터 고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직장 갈까요? 어느 사업 할까요? 어느 집을 구할까요? 대답 안 하십니다. 만약에 대답하시면요, 기가 막히게 훈련이 되게 하시지. 뭘 이루려고요? 관계. 반석 위에 지어지는지 이거 이루시려고 허락하시. 그런데 여기에 딱 서게 되면 사도 바울 보세요. 마게도냐로 건너오라 라는 그런 환상을 보기도 하고, 베드로 보세요. 그런 요빠 고넬료의 집에 초청이 되어지기도 하고, 못 갈 만한 형편이 되니까 3번의 환상을 보게 하셔서 그것을 분명히 인지하게 만드셔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인도하시는데, 그 길이, 그 은사가, 그 능력이, 그 동력이, 그 재정이, 그런 협력이 하나님이 딱딱 때가 되면 나타나게 하신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가 성령에 매여 성령의 길을 가기로 작정하여 삶을 드렸기 때문인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안 가르쳐 줍니다. 절대로 안 가르쳐 줍니다. 길이 열리지가 않아요. 왜? 길이 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길을 걸어갈 자세, 에너지, 건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슬아슬하게 막 결정하죠.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결정해서 딱 가보면 그 반석 위에 성령의 집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혹독한 훈련을 치르시는데, 그게 또 어리면요 좀 덜하고 신앙의 정도가 좀 있으면요 강하죠. 근데 이것도 무서워야 돼. 어리다고 해서 그 훈련의 정도가 약한 것, 두려워야 되는 것은 세월이 허비되잖아요. 세월이 낭비되잖아요. 차라리 혹독하고 차라리 강력하고 차라리 분명하더라도 광야를 제대로 보내야 되지. 근데 그건 줄 몰라가지고 인생 평생 헤매는 거야. 평생 관계 중심의 삶에서 성령의 집으로 세워지는 그걸 목표로 두지 않고, 그러니까 매번 문제만 처리해. 어려움만 풀어야 돼. 인생이 결국 문제 해결과 어려움 정리하는 게 목적이 돼버려요. 매번 허덕거리. 이거 풀고 나면 저 문제 저거, 그럼 내가 이런 문제들이 왜 계속해서 일어날까?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안 던져요. 그리고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좀 살만해. 허덕거리면 아유 좀 괜찮다. 그럼 또 뭘 잊고 있습니까? 이걸 또 잊은 거야. 이거 고난도 함께 받아야 안 됐는데, 그러면 내가 오늘 좀 더 뼈를 깎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주님께 충성해야 될 게 뭘까? 이런 거 물어야 되는데, 문제만 좀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그거 좋다고 희덕거리고 그냥 좀 살다가 또 문제만 나면 그때 또 문제 풀으러 또 달려봐. 우리 하나님은 정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인애가 무궁하시니 받아주지. 나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나 같으면 내 인생부터 끝났겠지. 내는 보세요. 더 이상 인생 헤맬 수는 없는 겁니다. 인생 헤맬 수는 없는 거예요. 공예배를 목표로 삼으십시오. 모든 예배가 내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최소한으로 교회를 지키는 은혜의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내 삶이 정리됩니다. 가정의 질서가, 직장의 질서가, 사업의 영적 판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예배자의 삶을. 여러분 정말 말씀을 꺼내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쩔뚝 가니까, 왜 쩔뚝거리는 줄 아십니까? 그 펄펄 살아있으면 에서한테 맞아 죽어요. 근데 쩔뚝이라도 그리고 하니까 에서가 불쌍해서 안아준 거라도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으면 지금 하나님이 어디서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옛날 바단 아람으로 떠나가기 전 베델에서 돌베개에 눕고 일어나 사닥다리 보고 뭐라 했으면, 하나님 나를 편안하게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이 베개로 예배 제단을 삼고 주의 전을 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거기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 베델에서. 근데 지나가는 길에 세겜이란 동네 그 숲곳에 가보니까 살만할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가축을 위해 자기 가족들의 집을 지었다고 성경이 말해요. 근데 안타까운 일을 당하잖아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거를 또 원수를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그걸 맡겨놓지 않으니까 시므온과 레이가 속여가지고 우리 동생을 데리고 가려면 너희도 다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할례 받고 있는 남자들 다 때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야, 큰일 났다. 안 그래도 우리는 한 가정밖에 되지 않는데 이 히브리 7 족속이 이제 우리를 치러 온다면 무슨 명분이 있겠냐.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딱 한마디만 하세요.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왜요? 하나님 지금 어디서 기다리십니까? 하나님 어디서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자리, 예배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 자리. 그러니까 베델이 가족들 모아서 모든 장신구들 다 걷어서 상수리 나무 아래 파묻고, 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그랬더니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베델로 야곱이 올라가겠다고 이제 상수리 나무 밑에 희생을 치르고 그 금붙지들 뭐 장신구들 다 버리고 그 완전한 고난과 희생을 감당하고 하나님께로 딱 출발하니까 성경이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모든 민족들로 야곱을 두려워하게 만드셨더라.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는 하나님과 관계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고, 그래서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들, 그것이 성령의 능력과 역사까지도 배설물로 여기고 심지어 해로 여기고 다시 표대를 향하여 가는데 고난에 참여하여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나의 죄인됨의 상태를 무시하지 않으나 내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그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요, 어느 사명의 길, 어떤 꿈의 길, 어떤 비전의 길, 성령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고 은혜 위에 은혜가 되게 하실 것이고, 내가 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보게 하시고, 내가 얻은 생명보다 더 놀라운 생명을 얻게 하실 거니까 보지 않으려고 해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듣지 않으려고 해도 들을 수밖에 없고, 깨닫지 않으려고 해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형통케 하시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기준. 단추 잘 끼어야 돼요. 첫 단추 잘못 끼면 두 번째, 세 번째 단추 끼는 것 자체가 불편한 일이 되어버려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태어났는데 예배 중심의 삶, 기도 중심의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쓰는 시간만큼 허비되고 낭비되고, 나중에 그거 푸느라 또 인생을 또 허비하고 낭비해서 사명 한번 감당해 보지 못한 채, 꿈과 비전 한번 논해보지 못한 채 인생이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도 바라보고 예배 중심의 삶, 하나님 시간과 물질을 주신 관리자 청지기로서의 그런 삶으로 우리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인생 그냥 제 가운데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석 위에 그냥 무너져 갈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세워지는 성전과 같이 성령께서 머무시는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내 인생이 되게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시간이 잘 관리되어져 예배자의 삶으로 구별되어지게 해주십시오. 물질이 잘 관리되어져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청지기로서 마땅히 일꾼으로 먹을 것을 먹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답게 이 땅에 흘러보내는 그런 청지기적 삶이 되게 달라고 주님 세 번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